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 시작.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어떤 단어와 용어를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진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는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갚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입니다.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 죄값이 다 갚아졌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일 내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정말 갚아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감화력은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주는 거죠.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이 삶을 놔버리면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력이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활기참과 생명력을 얻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이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의 감화력은 생명력과 평안이다, 평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자체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것은 고난의 쓰디씀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감화력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사랑의 감화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감화력을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계속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보면은 구약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주의 학자들은 무교절은 이게 그 문맥에 맞지도 않는데 유월절은 문맥에 맞지.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니까 피를 바른 그런 기념하는 거는 문맥에 맞는데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는 이 문맥에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원래 하나에 붙어 있는 절기가 아니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붙였다. 뭐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맥과는 살짝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마치 하나의 절기로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가 탁 뿌려져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렇죠? 우리가 구속받아 가지고 구원받았죠. 그 구원의 칭의의 은혜, 우리가 구원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무교절은 뭡니까? 그렇게 칭의를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주 이 성경은요 정말 사람이 물론 썼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 성경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무교절의 두 가지의 교훈을 저번에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왜 권능을 상징합니까? 무교병은 뭔가 급하게 먹는 걸 뜻해요.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급하게 먹어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강하게 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의 마음까지도 돌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그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무교병을 계속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싸움도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시작.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십시오. 계속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추구하셨으면.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고만 본문은 얘기하지 않고 누룩을 제거하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첫날에 무엇을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무엇이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룩은 팽창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누룩을 넣으면요, 밀가루 이만큼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이만큼 이렇게 팽창시키는. 그래서 누룩은 영향력을 뜻합니다. 누룩은 영향력이야.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 그렇죠? 가라지 비유, 그렇죠? 또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이게 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가 이렇게 거기에 누룩 비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 그 서말에다가 그 누룩을 넣으니까요, 그냥 밀가루가 계속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천국은 나중에 거대해지고,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렇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천국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좋은 의미의 누룩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누룩은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영향력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악한 가르침, 그렇죠? 위선적인 가르침, 그런 악한 영향력, 이걸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룩 없는 자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렇듯 누룩을 없애는 것은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계절과 무계절이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연속해서 붙어 있는 것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계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거룩한 삶을 계속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삶.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룩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로 아는 거예요. 어떤 은혜 받았다고 손이 떨리고 뭐 그냥 무슨 샬랄랄라 이런 거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중립적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중립적인 그는 성령에 의해서도 그런 떨림이 와요. 그러나 악한 영에 의해서도 떨림이 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삶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렇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거룩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요? 누룩을 없애려면 이렇게 막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점검하십시오. 시작. 죄를 점검하십시오. 부지런히 죄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게 죄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살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참새가 두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유 재수 없네. 왜 네 내 팔자야?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은 힘들지만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살피라는 거예요. 특정한 환경이 오면 그 특정한 환경에 꼭 죄로 응답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환경이 사람마다 있어요. 나는 이런 거는 잘 참는데 이런 거는 못 참아.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런 환경과 이런 말은 왜 이렇게 내가 못 참는지 모르겠어. 그런 게 다들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대항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나는 어제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령을 의지할 거야. 나는 어제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제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야. 시작. 나는 어제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야. 성령을 의지할 거야. 시작. 성령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말씀을요 가슴 깊이 동의와 찬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론 시기와 질투로, 때론 분냄과 거짓말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재미를 더 사랑하는 일로, 때론 누구를 미워하는 일로, 때론 나태하여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한 일로, 때론 특정한 죄를 계속 상상하는 일로, 때론 마음이 심각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읽어도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로, 때론 죄를 깨달았음에도 일부러 그 죄를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일로, 그렇죠? 그렇게 퍼져 있는 누룩을 우리가 점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좋은 것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그렇죠,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되죠. 질투하지 말아야 되죠. 죄를 미워해야 되죠. 이거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말짱 헛것입니다. 그건 후 불면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제가 시기했습니다. 제가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제가 한단 말입니까?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미워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데 소홀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 다른 것, 그런 거, 여행 다니고 그 맛집 찾아다니는 거, 제가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죄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 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했네. 그렇지 뭐. 내가 살짝 잘못했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했네. 그건 뭡니까? 어이구,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함으로 누구를 거역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죄가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권능이 뛰어나시며, 그럼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나의 죄가 그게 조그만한 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죄가 더더욱 커지고 더더욱 커지고 더더욱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깊어지고 그러면 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돼요. 더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니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터키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걸 생각할 때 감격하십니까? 너무나 오래전에 받은, 내가 교회를 한 몇십 년, 내 나이만큼 다니고 40년, 50년, 몇십 년 다녀가지고 아이고 그 예수님 십자가, 그렇지, 또 십자가 타령이네. 저 오늘 또 십자가 타령할 거거든요. 왜 십자가를 생각해도 처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그건 죄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죄가 늘 새로워질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런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그 사랑의 가마력으로 의지가 굳세지고 그것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죄의 개념과 죄의 크기와 죄의 깊이가 새로워지게 되면 그 죄가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이 얼마나 눈멀었으며 내 감정과 의지가 죄에 속아서 얼마나 비뚤어진 욕망으로 변해 있었는지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지르도록 유혹받고 있는 그 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그 혐오스러움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십시오. 혐오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혐오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와 그 죄가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의 크기와 깊이를 그렇죠? 죄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임을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음을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 후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음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운명이 누구의 운명입니까? 나의 운명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난다. 나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꽉 묶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짓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중적 전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영혼에 계속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예수 피가 뿌려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에 뿌려져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사랑의 가마력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면요, 완악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경험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몰았다는 사실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활발해지고 그 의지가 활성화되며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능력 받았다고 하면 무슨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거는 능력의 가장 일부분이고요. 그건 이만큼도 안 되고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발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넘어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마귀는 네가 한번 죄의 발에 담궈서 죄가 짓고 있고 죄를 진행하는 도중에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죄를 아예 싹 다 지워버리자, 싹 다 져버리고 나중에 회개하자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조심하라고 설교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욕망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이미 넘어진 후에는 자기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왜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주는 거지, 자기를 파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 난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걸 마틴 루터는 이기적인 회개, 자기중심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후회에 불과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그 양심의 가책의 고통을 잊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겁니다. 나의 죄를 깊게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해서 애통하면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비는 것까지가,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지 마시고, 그렇죠?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해서 애통하면서 용서를 비십시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려고 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공로에 의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너무 사랑해가지고 진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는, 정말 제 공로로는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된 음성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감화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 사랑의 감화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신자의 마음은 죄와 은혜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신자는 평생 이런 누룩을 없애는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싸움에 나서는 군사가 성실하게 훈련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력을 받아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지근하게 반응하려는 마음이 변하여 거룩한 열정이 일어납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할렐루야, 주님의 군사로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두 번 반복해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무교절 규례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시고 거룩하고 영적인 싸움을 군사로서 계속 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싸움을 위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부지런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죄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거룩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도중에라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의 감화력이 생겨 죄에 유혹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영적인 의욕과 활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싸움을 통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